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더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함께 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부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앞에 이걸 좀 꺼줄 수 있나요? 너무 밝아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저는 그 6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낮에 해도 상하게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뭐 해가 달이 뭐를 사람을 어떻게 해친다는 말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다가 이제 이렇게 했나. 그리고 또 이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셔?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은 특히 4절로부터 6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1편은 그 제목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그 험한 산지를 넘어 가지고 순례하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지고 이렇게 순례하던 그런 순례자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이 낮에는요 태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늘 굉장히 덥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광야 체험 할 때 일부러 그 모래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통과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요, 진짜 그 모래나 이런 데서 그 올라오는 그 열이 막 얼굴을 확 해서 진짜 막 탈 정도로 굉장히 강렬해요. 뜨거워요. 그래서 가다가 조그만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밑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조그만 그늘 하나에 그냥 다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가 뜨거워요. 그래서 탈진할 수도 있고 열사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굉장히 그 강한 그런 낮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 옛날에 이 중동 이쪽 지역에서 이제 다른요 사람들이 그거를 불길한 것과 영향력과 연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밤에 달도 헤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이 순례자들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셔야 된다, 지켜 주셔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험한 산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게 어떤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오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그래서 병든 자들도 묻는 질문이고, 병이 들면 우리 누가 시키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누구한테 받았지? 어느 의사가? 누가 잘하지?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또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도 묻는 질문이에요. 자기 하던 사업이 막 부도가 나고 어렵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또 때로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 참 우리가 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생각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알려지면 참 부모 노릇 어떻게 했길래 자식이 저럴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들을까 봐 말도 못하고,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도 어떤 그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누구한테 사실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목회자의 질문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도대체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때 여기 시인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에게서로다. 예. 우리 이 서두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앞에서 배경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122편에는요 지키다라는 말이 6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를 지배하는 이 중심 이 121편의 주제가 지키는 것, 보호하신 분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4절로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낮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왜 그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낮에도 지키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 6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해, 태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그런 풍경이 아니라 진짜로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뜨거운 태양,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실제적인 위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아마 밖에 낮에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은 이거 아마 그냥 그 바깥에 계속 그렇게 한 30분 이상 다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뜨겁더라고요. 물론 필리핀이나 이제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더 덥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쪽은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늘 같은 데 들어가면 바로 시원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중동 지역들도 비슷해. 그 바닷가의 습도 막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더워요. 그런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이 뜨거운 태양은 이 순례자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의 이 동풍이요, 한번 이 바람이 불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 모래바람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 모래가 열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불어오고, 때로는 이 세게 불면요, 모래들이 막 같이 날라와요. 그러면 진짜 막 따가울 정도로 이 바람이 막 불고, 그런 실제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탈진할 수도 있고, 갈증과 열사병과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여행자들의 그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낮의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자연적인 태양으로부터의 그 순례자들이 그 위협을 받고 막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도 얘기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들한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낮의 태양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낮과 밤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냥 이런 뭐 아침 자고 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낮과 같은 때가 있고 밤과 같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낮에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에서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러면서 그늘은 낮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낮에도 지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낮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밝은 그런 어떤 시간, 잘 될 그런 시간,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이 잘 부흥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이렇게 의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낮이 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도에서 말씀드려요. 다윗의 경우를 예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다윗이 가장 위험했던 때는요, 막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리절리 광야로 도망다니고 그러던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위험했을 때는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때가 아니었어요. 아주 왕이로서 이제 왕에 즉위해가지고 밑에 군대 장관들도 다 두고 아주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공의 정상에 이렇게 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왕은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가 가서 싸울게요. 그래가지고 요압 군대 장관이 그냥 이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고
암몬 라빠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거기를 치러 가서 요압이 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위해가지고 승리할 이제 다 직전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그 왕궁에 머물면서 있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은요, 어떤 전쟁에서 패배한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산물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많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성공의 때에도,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지금 건강하고 평안하고 뭔가 우리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형통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또 위험에서, 눈에 보이는 위험에서, 이 해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얘기해요. 태양은 낮에는 다 잘 보이잖아요. 보이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위기, 우리들이 이런 것들 당면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내가 눈에 보일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이 보이고, 또 어떤 문제가 보여, 또 어떤 위기가 보여.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딱 앞에 가로막는 홍해가 눈에 보이는 위험이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따라오고 있죠. 앞에는 강이 큰 바다가 막고 있잖아요. 그런 홍해의 위험, 눈에 보이는 위험이죠. 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도 이 블레셋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또 바벨론 군대도 마찬가지.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눈에 다 보이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위험보다도 더 크셨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보다도 크셨고, 골리앗보다도 크셨고,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위험에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낮에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질병, 내가 당장 몸으로 겪고 있는 것들, 또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다 볼 때 인간관계,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또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여기서 그늘은 우리 보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 모래 사막 거기에 그 햇빛에 찔 때 그 나무 한 그루의 그 그늘도 참 크게 우리들한테 잠깐이지만 그곳에서 그 뜨거운 걸 피하는데 가다가 와디럼이라고 하는 그쪽을 이렇게 요르단 쪽에 가면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좀 큰 바위산 같은 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그쪽엔 진짜 그늘이 이제 크게 넓고, 저는 이 그늘이 된다고 하는 이 표현, 우리들은 그늘 그러면 부정적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은혜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뜨거운 때 그런 그늘을 이렇게 피했을 때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마치 이 그늘은 어미새가 날개로다가 새끼들을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듯이, 또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바로 이 태양, 이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거기에도 그늘이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늘이 있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6절에 보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인은 그 근거를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밤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119편 55절에서 우리 밤의 신앙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죠.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하나님은 낮에는 태양에서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이 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들이 강하죠, 사람들이. 근데 밤이 되면 약해져요. 낮에는 웃다가도 밤에는 울 수가 있고,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밤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때들, 또 내가 어떤 병이 진짜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몇 성도님들의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영남 지역 거기 그 장로 형님들 모임에 월요일 날 창원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어느 형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픈 그 젊은 형제 2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한 분은 그 선교사로 나가 계신 선교사 형제님의 아들이에요. 또 한 분은 우리 모임의 젊은 형제예요. 이 두 형제 예를 들면서, 형제님 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백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백신 후유증으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환자들이, 특별히 그 형제들이, 두 형제들이 겪은 그 병, 그 질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질병들, 그리고 우리들이 때때로 실패하고 또 상실을 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 잃어버리고, 아마 우리들 중에도 아마 지금 이와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룩으로 드러난 분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참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밤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6절에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밤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 이 밤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중동 지역의 문헌에를 보면은 신 중에 잠을 자는 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시편 121편은 그런 사상들하고 정면으로 대립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잠자는 신들 중에도 잠자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신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잠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잠이 다 들잖아요. 왕도 잠이 들고, 보초 서는 군인들도 잠이 들고, 아무리 아기가 사랑스러워도 뒤에도 나오지만 아기 보다 보면 내가 피곤하면 부모도 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참 남모르게 병실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어떤 때는 참 아는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도 어떤 때는 부모들도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으면 말은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울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사람들이 이랬을까, 뭐 그런 생각. 나는 그렇게 안 산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일로 막 걱정하고 근심해서 잠 못 이루고, 새벽에도 그냥 불안해가지고 뒤척거릴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보고 계신다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거 기도해 봐야 이게 될 일인가 하면서 힘조차 기도할 어떤 의욕조차 이렇게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고. 하나님은요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깨어가지고 분명히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문을 다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 그다음에 또 이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또 아세라 선지자인가요? 그 선지자들하고 한 850명하고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 잡아서 다 기송강가에서 죽이고 막 큰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왕비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네 목숨도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거다라고 내가 반드시 너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어디로 도망가요? 부엘세베라고 하는 맨 남쪽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의 경계의 남쪽의 끝에 거기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서 나무 그늘 밑에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공급을 하세요. 물하고 너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 낙심해서 그것도 큰 그늘이 아니라 로뎀나무라고 하는 쌀이나무처럼 잎사귀도 없는 그냥 그런 그 그늘 밑에 들어가 가지고 나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하나님 그때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 6장을 보시면 모르드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앞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왕을 그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알려줘 가지고 그게 이제 모면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중일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6장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왕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그 옛날 기록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읽게 만들었는데 거기 모르드게가 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건져줬던 그런 얘기가 있고, 야, 이 사람한테 무슨 상급을 좀 줬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 보상도 안 해줬다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하만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 옷 입히고 내가 타던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막 궁궐을 이렇게 다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나밖에. 그러면서 하만이 딱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모르드게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에스더가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왕의 잠을 빼앗고 계셨어요. 하나님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밤에 하나님에게서는 그 밤이 활동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우리는 답답하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보이는 위험이라면 달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달이 뭔가 불길하고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사실은 실제로 너희들을 그 달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의 위험이 너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인은 지금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지키시고 보이는 위험에서도 지키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런 데서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떤 일, 무슨 일 당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재도 지키시고 미래도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는 저는 저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해로부터 지키시고 뭐 달로부터 지키시는 거 도대체 해로부터 어떻게 지키시고 달로부터 어떻게 지키시는가 참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보호에는 빈틈이 없구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예. 그러면 세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냐 하는 거예요. 왜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당시로 적용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그렇게 강하고 큰 민족도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완전해지도 않았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 요즘 저희들 모임에 어린 아기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 말씀이 실감이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잠을 못 자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재민이 형제 왔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봐봐요. 네, 저 뒤에 있구나. 이 말씀이 실감이 돼요? 예? 진짜 다들 길러 보셨잖아요. 막 진짜 안고 있으면 나도 졸려가지고 막 죽겠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내가 못 자도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졸리면 그냥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침대에다 던지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너무 졸리면 자식이고 뭐고 간에 우리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는요, 우리가 어떤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사랑, 이
히브리어로는 이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약속에 의한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사랑, 그것이지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어떤 그런 그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라든지 이럴 때 성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순례자의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여생을 마치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시편 121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을 때 그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산 너머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인생의 모든 낮과 모든 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위로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있을지라도 우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